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로비에는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76주일 6주년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모임의 행사 광고입니다. 정기당회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3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베델 유치원 입학식이 3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내용이 주보에 이렇게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별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사항은 3월 13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후 오후 1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로뎀 쉼터와 또한 개인별 처소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지난번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일 27일과 다음 주일 3월 6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을 하셔서 본인 이름과 특별히 휴대폰 전화번호를 꼭 확인해 주시면 투표인 명부에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부에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육자들과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교육자실 또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투표인 명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부 열람 장소는요, 교회 마당, 본당 로비, 찬양대 연습실, 소예배실, 교육자실, 당회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4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성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당 로비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본교에 등록 후 6개월 이상 출석하셔야 되고요.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는 학습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유아 세례는 만 0세부터 6세 이하의 본 교회 등록교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린이 세례는 만 7세부터 13세까지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은 3월 중 4주 연속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는 교육과 문답식 이후에 어린이 주일에 5월 첫째 주 주일에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행사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연희제자 훈련원 모집 안내입니다. 2022년 상반기 강의 신청을 3월 10일 목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전준표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15구역 고 변정덕 집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늘 가족분들이 혹시 참여해 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 김태규 성도님 장례 이후에 가족분들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정희 권사님 그리고 아드님 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꼭 만나 뵙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신혼구역 권구성 집사님, 김혜민 집사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792번 한정란 권사님 성경 이독 필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의지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려운 환경과 저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시며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께서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사오니 온전히 주를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평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하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태초부터 예정하사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며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봄을 기다리는 2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전과 같이 한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당과 가정과 각 처소에서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글과 같은 저희들, 연약하여 쉽게 이그러지고 금이 가고 깨어지는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확산되는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속히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9일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상처가 되지 않고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발발한 전쟁으로 고통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약한 사람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안을 주시며 회복해 해주시고 특별히 세계 열강들 속에 분단 국가로 있는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희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해방 다음에 1946년 3월 아름다운 이 연희 동산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다음 주엔 교회 설립 7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늘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뿌려진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씨앗들로 인하여 이후로 80주년, 100주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부흥하며 발전하는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둘째 주일에는 박재원 담임 목사님 이음을 위한 공동회의를 갖습니다.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옵시고 연희의 모든 자녀들 3월 새 학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고 연약한 자가 강건하여지며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연희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나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 드리는 기도와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망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한량없는 주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9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2월 마지막 주일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딸의 순산과 손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딸의 가정에 늘 주님의 선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 사랑 나누는 가족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 생명을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로 키워주시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 구제로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예물 드림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예배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형편을 돌보시고 특별히 정말 이 지구촌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또 전쟁과 아픔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멈추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9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상투적인 질문이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언짢으시진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구하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구하라고요? 항상 구하라. 너희들 안에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능력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역대하 7장 14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항상 악한 길에서 떠나기 원하시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기도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곳에는 능력이 임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지는 그 빛, 그 빛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얼굴 빛은 모두 다 감추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히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얼굴의 빛을 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더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겠다라는 의지죠.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다 감춰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만 구하겠다라는 절연한 의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죠.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얼굴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을 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주일학교 공과에도 다니엘은 한과로 할애할 수 없어서 그런지 보통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 뭐 3과 4과씩도 할애를 하죠. 뭐 사자굴, 뭐 풀무불, 그다음에 바벨론의 금신상, 그리고 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채식했더니 더 건강해졌다. 안색이 너무나 아름다워졌다라는 말씀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놀라운 건 제국이 4번이나 새로 생기잖아요. 왕을 4명이나 섬기는데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총리가 계속 그대로다? 그만큼 그의 신실함과 능력은 여야 그리고 각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다니엘을 역사서의 의미로 스토리가 있는 말씀들로 많이 알지만 그건 이제 6장까지의 이야기고 7장부터는 다니엘은 아주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말씀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역사서뿐만이 아니라 예언서요,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으로 다니엘을 분류하기도 하죠. 7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계시와 환상과 꿈에 대한 해석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계시록처럼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9장은 이 다니엘의 중보기도,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예배의 창문을 늘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죠. 잘 알고 계시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의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직 주의 얼굴 빛을 구하였던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상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이 본문에선 생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하는데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건 포로의 끝이겠죠. 이것만큼 원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던 다니엘 비롯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단비 같은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것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당시에 많은 선지서들을 두루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었죠. 그리고 각종 읽을 수 있는 매체에 새겨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구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포로 생활의 70년의 끝이 이제 다다랐다라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로 받게 돼요. 사실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며칠만 격리되었다가 격리가 풀려도 얼마나 자유함을 느낍니까? 70년의 시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올 때 중학생이었단 말이에요.
10대였는데 이제 80이 넘은 아주 어르신, 백발의 어르신이 되어서 이 해방의 소식을 들었으니 아마 그 시문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마음처럼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두 손 두 발을 들기 전에 두 손을 모으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참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 잔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 포로 끝났는데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제 잘된 일인데 왜 당신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모습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이 포로 생활의 끝에 무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함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나 자신의 개인 구원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나만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하나님께 신실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어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 타성에 젖어 있는 백성들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도 봤죠. 심지어 바벨론의 부역자로 살고 있는 백성들도 보았어요. 이 모습을 보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대로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포로 생활의 끝에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거든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도 모르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 이들이 회개해야 구원을 받기에 다니엘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과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먼저 간구했을까? 15절에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수식이 더 길어요. 다니엘의 첫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먼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의 상태, 이 유대 백성들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이 포로의 자유함을 지금 얻으면 안 돼요. 오히려 차라리 포로인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자유함을 얻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에도 너희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들의 그룹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핍박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더 고생하고 있지 않냐. 그냥 살자.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살자.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냥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민족의 심정을 7절에서 고백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우리는 지금 이처럼 얼굴을 들 수 없이 되었습니다마는 주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을 볼 낯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적으로 저희의 잘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음을 늘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극을 보다 보면 나오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 얘기할 때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얼굴이 땅을 파듯이 얼굴을 마치 자신의 무릎에 감추는 정도로 완전히 낮아진 상태로 성은의 만극함을 고백하죠. 주님을 뵐 면목이 없다라는 건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더 부인할수록 내 얼굴에 빛이 없다는 것, 내 안에 나를 살릴 능력이 없다는 것, 내가 스스로를 빛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기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 다니엘은 이 사실을 평생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즉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지에 대한 그 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능력은 오직 자기 부인과 자기 얼굴의 빛을 감춤, 철저한 회개로부터 나온다는 것. 오직 주의 얼굴빛만을 구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은 좀처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공동체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로 임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에요. 저희는 범죄하였고 저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납작 엎드리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그 엎드림을 계속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빛으론 저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면목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없고요. 포로 생활 가운데 저희를 자유케 하신다 한들 저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안에 정직함과 순결함,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지 마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살려주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갖고 읍소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다니엘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건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긍휼히 여길 수 없고 우리를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 오직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소망 되시는 주의 얼굴빛을 우리들의 어둠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는 체면도 중요하지 않고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총리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직분이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나라와 민족,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모든 곳이 살아나기를 원했어요. 다니엘은 이미 목회자로선 살리는 목회, 교회로서는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는 빛을 잃었으니 빛 대신 주의 얼굴빛이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의 얼굴빛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주님의 노여움이 그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70년간 열심히 신앙생활 하여라.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은 기한이 있는 포로 생활이니 너희의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여라. 바벨론의 금신상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들의 포로 생활 70년만큼 쌓여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걷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범죄와 악을 향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다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죄와 악이 내 안에 묻어있지 않은지 늘 확인하고 회개해야 해요.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들의 민족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할 긍휼과 자비, 위로와 격려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로 합니다. 우리 19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님, 저희 구원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직 주님 자신을 위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보셨죠? 죄송하지만 절 봐서는 용서해 줄 수 없지만 저희 애를 봐서라도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상황을 봐서라도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얼굴 봐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 주세요. 우리는 이미 그런 기도들, 그런 간구를 많이 하죠. 다니엘은 도저히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뭘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 자신을 위해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저희는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니엘에게는 뭐 체면도 자존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안에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겸손과 배짱이 오히려 그에게 있었어요. 마치 그런 걸까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폄훼당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다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희의 행동의 근거로는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너무나 송구스러우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도,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황폐해진 수많은 곳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황폐한 이곳, 즉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곳에 영적인 비옥함이 사라진 모든 황폐한 곳에 가장 먼저 그 황폐함이 회복돼야 되는 것은 황폐한 성소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들이 없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이들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는 곳이 바로 황폐한 성소예요. 당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어볼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황폐한 성소를 비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둠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는 원망과 탄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거래하는 이들만 가득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모든 이들의 상을 엎으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보았을 때에는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들만 가득한 모습들은 황폐한 성소의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이러다 다 죽겠구나. 정말 이러다가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포로 생활 끝났다가는 다 죽겠구나. 저희의 얼굴빛으로 도무지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황폐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황폐한 성소 가운데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 1장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성실하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사를 주셨죠. 다니엘에게 그 은사는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지를 알았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마치 지금 우리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원포인트 레슨 해주신 게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그 레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기도에는 늘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게 된 거예요. 그가 스스로 빛을 낸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빛이 그에게 임하여 그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응답하십니까?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이 다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현장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죄악 가운데 죽어서 돌아올 수 없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사람이 잔치를 벌일 때 그들을 위해 아파하는 그 기도, 지금 또 전쟁이 되고 있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지 않고 그 지역에,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죽어가는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안에 능력이 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의 황폐한 성소를 위해서, 너의 삶의 그 지친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 가서 말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시작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이들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축복하세요. 기도하기에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호탄이고,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위한다면,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한다면, 내 삶에 황폐하고 무너진 말씀과 기도가 없는 곳에 말씀과 기도가 시작되기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게 잘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도 황폐함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황폐함이 내 삶에 정말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코로나나 미세먼지보다 더 가득하게 덮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황폐함의 근원을 성소의 황폐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황폐함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먼저 주의 얼굴빛을 비춰줘야 되는 자리라고 기도했어요. 그는 황폐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았고 다른 황폐함의 부수적인 것들을 먼저 시작하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비옥한 땅이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의 성소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먼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은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내가 기도한 흔적이 날마다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온 지 오래된 자리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성소의 황폐함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성소의 황폐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황폐한 모든 삶 가운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스스로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먼지가 많고 스스로 빛도 낼 수 없어서 어둠 가운데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는 저의 인생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빛만이 저의 삶을 밝히시고 주님, 제가 가야 될 길을 밝히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될 때 우리의 황폐한 땅에 물된 동산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창문을 열고 늘 주의 얼굴빛을 구해야 합니다. 마치 아침에 햇빛이 들기 원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여는 것,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 우리의 황폐한 성소 가운데 예배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황폐함이 해결됩니다. 내일 모레면 3.1운동 103주년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다니엘 말씀은 일제강점기 때 출애굽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설교되었던 본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로 생활 가운데 마음의 공감이 매우 컸어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자유를 꿈꿈과 동시에 자유를 꿈꾸면서 내 안에 신실함을 갖추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임했어요. 그냥 해방됐으면이 아니라 해방의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야겠다. 그냥 마냥 광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빛된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지켜야겠다.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엔 바벨론의 침략에 대항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 열심히 읽었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하지만 마치 일본처럼 바벨론의 문화와 정책은 적중합니다. 교육과 문화, 모든 것들을 잠식하고 유대인들을 중요한 자리로 등용하죠. 점점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그 우상 숭배가 들어왔어요. 마치 진멸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인 바알이 결국 그들을 삼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배의 창문을 열어 기도하던 이들은 점점 예배의 창문을 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구나. 나에게 교회가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출세의 만족을 통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직분만으로 내가 존경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많은 착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이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을 믿어왔던 하나님이 단 70년 사이에 사라졌죠. 3.1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주의 얼굴 빛을 구하는 운동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움직여야겠다 생각하지 않을 때 민족 지도자들 중 기독교인의 다수의 사람들, 또 그에 대해서 단순한 운동을 뛰어넘어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의 선언으로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지도자들 중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이 황폐한 나라에, 이 황폐한 성읍에, 이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움직였고, 그것은 훗날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3.1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의 창문을 열고 주의 얼굴빛을 구해야겠다라는 우리 안의 마음이 샘솟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인 모임은 분명히 제한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얼마든지 구하며 우리의 황폐한 성소 가운데 주의 얼굴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술의 진보라는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지금 다 제공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의 핑계가 되지 못해요. 내 삶도, 내 모든 것도 내 현장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나를 맡고 있나, 나를 황폐하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외적인 문제인가, 나의 내적인 문제인가를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3.1운동 때 각자 태극기를 꺼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창문을 열고 주의 얼굴빛을 구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의 황폐함, 이 지구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과 기근과 범죄와 악한 모든 일들, 신앙의 황폐함, 교회의 황폐함, 가정의 황폐함, 나의 심령의 황폐함이 비옥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얼굴에 빛을 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전능하심에 간구합니다. 주님,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안에는 근거와 행위의 능력이 없지만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황폐한 우리의 성소와 우리의 삶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